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에 그것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계속된 배움과 깨달음이 연속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우고 깨닫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삶의 활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없이 그냥 체념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책 중에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기 시습지 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어의 첫 문장인데요. 그거의 뜻을 논어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몇 구절 중요한 것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이 첫 문장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말이에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배움의 즐거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즐거움, 그것을 공자는 언급한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이죠? 네.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처음으로 첫 페이지를 열어서 읽었는데 그 1장 1절을 읽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라는 거야.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읽는데 물론 물리적인 천둥번개가 아니고 마음속에 천둥번개가 친 거예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12장 읽었는데요. 10장부터 12장에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영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리고 생수를 먹은 것 생각나게 하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해요. 조상들이 열심히 일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에서 침례를 주시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여서 살렸는데 그들이 사실은 먹고 마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고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이 어찌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놀랄만한 얘기예요. 자기 힘이나 자기의 우월함으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영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생수를 가지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영적 지식에 대한 두 번째 고린도서의 언급은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11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 질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모두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 그 조직이 어디로 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배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그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Too many cooks. cooks는 이 요리사예요. 요리사.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그러니까 이게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국물을 망친다는 거예요. 요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필요하죠. 예, 질서를 인정해 드려요. 우리 배단위교회 다니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모든 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내가 남편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해서 남편에게 통보하면 안 돼요. 이건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알게 하고 싶은 영적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지식과 관련해서 세 번째 구절이 오늘 12장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이 대표하고 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되게 꽈배기예요. 말이 꽈배기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꽈배기가 맛있기는 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뭔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에 아주 강조법입니다. 그게. 자,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영적 지식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영적 지식입니다. 이거 상당히 새로운 주장이에요. 당시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온 말인데,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에 따라서 사도행전,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증거가,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단지 믿지 않는 자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특이하게 얘기를 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인데도 파워가 있어요. 예? 무슨 파워요? 끌고 가는 파워가 있어요. 자,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인데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재밌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듣지 않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끌려다니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자중심이라는 우상, 때로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쾌락의 우상이 있고요.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삼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감을 우상으로 삼고 불철주야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말 못하는 우상들이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존재는 숨겨져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원격 조정합니다.
미사일을 원격 조정하듯이. 그런데 조정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들은 이게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목, 이게 진짜 인간으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명분,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은밀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과 그 우상의 배후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악한 영의 세계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한순간이라도 이 유혹이 중단된 적은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 이후,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미혹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뒤에서는 반복하는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삼위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현장 전도자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또 수많은 이방인들도 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열매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열매가 많지 않고 수고만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연히 이렇게 될 때 전도자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왜 어떤 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때는 열매가 별로 없는지, 왜 그렇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시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집 주인이 누구세요? 하고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이 집 주인 누구세요? 하면 누가 나갑니까? 누가 나가십니까? 나가는 사람이 주인이죠. 나가는 사람이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 맞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거 맞습니까?
예. 아멘은 잘하죠, 그죠? 예. 예수님이 주인인 거 맞죠,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물어야 되잖아요. 하루를 출근했는데 그 집 그 가게 주인이 오늘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걸 지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 종의 자세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날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평소 주님이 하시는 말씀, 평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철학을 알고 주님이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인 줄 알았는 게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로구나. 내가 믿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된 거구나.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고 감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은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gifts 그렇게 썼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제가 영어로 이름을 바꿀 때 카리스마 차로 바꿀까? 그러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바꾸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은사라는 뜻이고 그런 뜻인데요. 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주로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자,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직임, 직책,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섬김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6절에 있는데 사역이라는 용어는 맡겨진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이 사역을 맡습니다. 직분과 사역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용어를 합하여 보면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은사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두 가지로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펑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은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절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처음에 있는 둘과 중간에 있는 예언의 은사는 모두 말씀의 은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는 다 같은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학을 나온 아들은 지식은 있는데 대학을 간 적도 없는 부모는 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죠. 예. 어떤 분의 말씀은 지식이, 어떤 분의 말씀은 지혜로 충만합니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시죠. 중간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도 말씀과 상관된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인간의 운명이나 길흉을 점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대언하는 은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첫 번째 그룹은 말씀의 은사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 영들 분별의 은사를 권능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은사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상관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을 때에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곧 갖게 될 겁니다는 말을 제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믿음의 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상관된 믿음을 갖는 어떤 역사하는 그런 은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은사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에베소서 4장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 에베소 교회는 5가지 직분을 언급했어요. 사도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다스림의 은사, 혹은 구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서로 돕는 협력의 은사, 찬양의 은사 등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은사와 직임은 교회의 형편과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다르고 에베소 교회가 다르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다르듯이 현대 교회도 교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다양하고 세분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초대교회에는 건물도 없었고, 그리고 아마 장비도 없었을 겁니다.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스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다방면의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은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질문을 하나 하면, 왜 성령은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걸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 구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에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죠.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는 말이 있고 또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사도 직임도 본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된다. 한 분 성령님이 행하신다. 그분이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니까요. 담임 목사가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은사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이 뭔가 한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했더니 각진 사람이요? 얼굴이 네모난 사람에게 나눠주십니까? 각진 사람이 아니고요. 각 사람이 뭡니까? 그렇죠. each one.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은 to each one, 또 어떤 데는 each one individually, 또 다른 성경에는 every man severally,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믿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도 은사를, 그 다음 말 여러 번 해보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미 줬는데 달라고 그래요. 또 계속 달라고. 이미 줬는데. 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은사를 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니콜 왔어요? 니콜이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는지는 아는 사람만 알았겠죠. 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해요. 자신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지?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검증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검증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검증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교회가.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을 느끼면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시켜야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쓸자의 장기가 있긴 있는데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장기가 없다고요? 없어요. 모든 장기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가끔 이제 나이가 들면 이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가 없으면 뭘로 먹어요? 잇몸으로 먹습니다. 쓸개가 빠진 분들은 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간이 그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에는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이 뭡니까? 각각의 장기가 자기의 기능을 이루면 그 자리에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암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떼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놓거나 쓰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불러주신 거죠. 그것을 알고 자기 자리에서 주님과 주의 성도들을 섬긴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내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찾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선물, 영적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체 가운데 넣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식을 바로 알 때 감사한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구원만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까지 주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셨구나. 찾아내서 숨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일 출석을 참 잘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섬기고 이 교회를 참 섬길까 고민하면서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지식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진리로 발견해서 적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